네, 안녕하십니까.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찬양으로 성문을 열고, 주님께 성문을 닫을 때 이렇게 찬양으로 닫잖아요. 아침에 찬양으로 저희들 마음을 문을 열어주고, 끝날 때 찬송으로 우리의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꽉 닫혀서 힘있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삶의 가치를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하늘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 제약된 세상에 타락으로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찬양을 부르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광주봉성교회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듣는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113명의 기도 부탁 나온 그분들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이 교회당이 꽉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들 또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월에 있는 중고등부 집회, 초등부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함께해서 어릴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베트남 4.20 집회가 2월 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곳에서 선교하시는 정진관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어서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칠곡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칠곡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5장 2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벌써 2015년도 이제 벌써 이렇게 1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2014년도에 대학 교수님들이 2013년도에 선정했던 사자성어 한자 혹시 아시나요? 그 세 가지가 뽑혔는데요. 지록위마라고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삭족증리, 발을 깎아서 신에 맞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우리 사회를 풍자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번째 이 사자성어가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지통제심이라고.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통제심. 마음에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가득한데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다. 어쩌면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2014년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마음에 지극한 아픔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앞으로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바른지 내 앞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도 있건만은 어쩌면 지극한 그 아픔을 갖고 어쩌면 2015년도, 2014년도를 그런 아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어쩌면 2015년도를 맞이했을 수 있다 싶은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년을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그 한 달, 하루, 1년을 정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살으라고 주신 그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벌써 1월 한 달 이렇게 말에 가까워 왔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2014년도를 보낼 때 여러분이 새롭게 다짐한 것도 있을 겁니다. 2015년도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살 거라는. 그런데 그 다짐도 어쩌면 제대로 못하고 2015년도를 맞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짐했던 그 마음 단단히 각오했던 그 일들이 불과 한 달을 지나면서 벌써 그 예전에 구원받고 해온 그 신앙의 습관대로 또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을 구원받고 되돌아보면 2014년도 되돌아보면 아니면 2015년도 일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차마 부끄러워서 이 부분은 이 일들은 정말 영화 필름처럼 정말 자르고 싶다.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2014년도가 아니면 2015년도 올해가 어쩌면 가장 귀하고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한 해라고 간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2014년도가 가장 힘들고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2014년도는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2015년도를 맞이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교제 나갈 걸, 한 번 더 구역 모임, 한 번 더 주일 수요일 나올 걸, 한 번 더 기도할 걸, 한 번 더 성경 읽을 걸, 한 번 더 전도할 걸, 그런 아쉬움을 갖고 2015년도를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 오지 않을 것 같은 2015년도도 왔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날도 점점 다가왔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게 있잖아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을 멈출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눈 뜨고 자고 일어났다는 것은 내 죽음이 점점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기에 어쩌면 너무너무 기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얼굴에 나로 인해서 웃음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만남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정말 짧은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시인 보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기에. 그 나뭇잎은 항상 붙어 있고 푸른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2015년도를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주신 기회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달력을 찢었다고 그 한 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뭔가를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속에 있는 걸 완전히 찢고 새롭게 살으라고 주신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리더자가 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입구에 두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장 19절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이 가나안 땅에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떠났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는 하나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7족속을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들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그 가나안 7족속과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기는 능력은 내가 있다. 너희들이 전쟁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 전쟁은 내가 치러주마. 내가 이기게 해주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건 그들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2015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과연 뭔지. 사업이십니까? 직장이십니까? 취직입니까? 결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걱정보다는 그 걱정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하고 깨끗한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은 먼저 그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된다면, 영적 상태만 거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앞에 못 나섰잖아요. 그럴 때 꼬마 다윗이 나갑니다. 물맷돌을 들고. 이김은 여호와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된다면 그 골리앗쯤은 한 방에 날아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두렵고 큰 문제들, 그건 하나님 앞에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걱정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은 몸, 영, 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먼저 영혼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도 저희들은 뚜렷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항상 몸이 먼저예요. 저 사람 집안 배경이 어때? 얼마나 많이 배워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 어떤 좋은 집에 살아? 항상 그들의 관심은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겁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실 때도 사람이 속이 바뀌어야 외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얼이 뭐냐 하면 혼인 거예요. 혼. 굴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담은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얼굴에 그 사람의 불평, 짜증, 걱정
염려 이런 게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자기 외모가 아주 이렇게 못마땅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자기의 얼굴을 많이 어떻게 하면 이 남들이 다가오는 얼굴로 할까 많은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씻고 아무리 웃고 해도 잘 바뀌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사람은 속이 바뀌어야지. 속이 좋아지면, 속이 거룩해지고 속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책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40년 동안 뺑뺑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직전 입구에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의 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 땅 길갈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자,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 애굽의 수치가 어떤 걸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분명히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강야를 40년 동안 강야를 하고 이제 젖과 흐르는 땅으로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들이 그런 수치를 갖고 있다. 무슨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굽의 수치가 어떤 수치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신분은 노예에서 벗어났건만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은 항상 불순종이었고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더워 죽겠다고 항상 그들의 삶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항상 똑같은 단어가 따라다녔죠. 애굽에 있었을 때 파, 부추, 마늘 그거 먹었을 때가 좋았을 건데 이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벗어난 노예에서 신분한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삶의 모습은 말과 행동은 여전히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신앙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말과 행동, 삶들이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죄악들, 끊지 못했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말과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 또 이 순간 갖고 있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우리에게도 그 구원받기 전에 아니면 구원받고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내 강한 성격,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내 변하지 않는 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은 부끄러운 죄도 있을 거고, 그런 끊지 못하는 그런 내 수치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루 종일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서 했던 게 뭐예요?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온 하루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노예로 받았던 게 뭐예요? 그게 파부추 마늘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 직장에서 수많은 스트레스, 모욕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받았던 하루하루 월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한 잔의 술이었고 쾌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수치를 끝까지, 신부는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신부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지만, 우리에게 그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부끄러움, 변하지 않는 내 성품들, 말, 행동들을 그대로 지금 또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 주신 제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제물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섬겨야 될 그 제물을 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삶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삶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삶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사라에서 사라로 바뀔 때 이름이 변했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뭔가 반드시 자르고 새로운 영적 상태를 갖고 살아가라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애굽의 수치,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배워왔던 말, 행동, 부끄러운 성품들, 그걸 이제 정리하자. 이제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5년도에 당장 우리는 내일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도 죄인 됐을 때에 갖고 있었던 성품들, 그걸 지금까지 줄곧 갖고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하지만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 죄로 내 성품이 그대로 이어오는 지금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할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5년도를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제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마음에 살이 쪄 지방이 가득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쪄 지방이 가득하면 추워도 추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은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그런데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수요일 주일 수없이 반복으로 들음에도 내 마음은 살이 쪄 지방이 가득하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깊은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마음에 살이 쪄 지방이 가득한 겁니다. 어쩌면 구원받고 이후에도 내 세상의 습관들, 그것이 계속 겹쳐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두꺼워져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그러니까 그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강한 말씀들이 내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이 쪄 지방이 가득하면 움직이는 게 둔해지잖아요. 교회가 뭘 하자고 하면 행동이 이렇게 바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갑니다. 그 어떤 강한 바람에도 독수리는 힘차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살이 너무 쪄니까 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창공을 올라가야만이 땅이 얼마나 작은지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기쁜지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이 쪄 독수리처럼 날지를 못하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는 모습은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중력을 거스리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 힘듦, 그 어떤 핍박에도 날렵하게 움직이고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살이 찌니까 둔하고 비대해져서 말씀의 반응이 늦고 더디고 들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라도 행동하기에 너무 느리고 둔한 겁니다. 신속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나에게 제자 실행에 먼저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마음에 살이 지방이 잔뜩 끼은 내 모습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교회당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때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분들 앞에 그 더러운 죄를 잔뜩 갖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내가 너무 초라할 것 같고 부끄러워서 그 거룩함이 나로 인해서 깨어질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가가기도 힘들었고, 처음에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저희 집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 어떤 기도를 해주고, 그 형제 자매님들이 오시면 내가 어떤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이 보이면 다 판단이 되고 말을 하고, 구역 모임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그게 오히려 짐이 되고, 교회에서 가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을 거야,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떤 형제님과 자매님과 충돌이 있고 상처를 받게 되면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형제 자매님 저분을 바꿔달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마음에 살이 쪄 지방이 가득하니까 내 문제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고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지만, 그걸 들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내가 약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렇게 마음에 살이 쪄 지방이 가득하니까 말씀까지도 축소하는 내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24장 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사울은 자기의 온 생애를 다윗을 죽이는 데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엔게디 굴 앞에까지 3,000명의 아주 날렵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절의 찬스가 왔던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변의 병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의 기회라고, 이제 죽이자고. 그럴 때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에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찔렸던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를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생명을 평생 삶을 다 바치는 그 사울을 위해서 그 옷자락을 뱉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한 자, 내 주를, 옷자락을 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다윗은 마음에 지방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칼같이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을 여러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내 마음에 지방이 가득하니까 이 다윗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형제 자매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주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한번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있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형제 자매님을 판단을 해도 내 마음은 그 자매님, 형제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살에서 지방이 가득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른 형제 자매님, 교회의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살에서 지방이 가득하니까 가끔 주일 수요일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구역 모임 모두에 한 번 빠져도, 조모임 한 번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민감할 때는 다른 일 다 아무리 중요해도 월간 계획을 보면 거기에 내 모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 일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무뎌지다 보니까 한두 번 빠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한 해에 일독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찔림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신앙생활의 사도요소를 그렇게 외쳤구만.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아무리 막 담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이 뭐하냐고. 행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외쳤건만 저는 내 마음은 너무 지방이 가득하니까 그게 비수같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배웠을 때 꿀같이 달았습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교제 빠지지 말아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모든 시간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를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는 겁니다. (2015년도) 봉성교회가 전도라는 그 사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새로운 분들 하겠지. 내가 구원을 받고는 테이프 들고 친구, 집, 가족들이면 목숨 걸고 다녔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거절하고 욕을 해도 이것만큼은 전해야지 무릎 꿇고 맞아가면서도 전도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미리 그 사람 입장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 안 될 거야. 그 사람 뭐 바쁘고 중요한 거 있으니까 내 스스로에서 제안을 해버리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전도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는 내가 때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살이 쪄 지방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다 벗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붓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눈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땅으로 보던 인생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위의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염려로 되고. 마음의 할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쉽게 끊지 못하는 반복된 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도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죄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구원 받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도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그 죄가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의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보면요, 항상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죄를 마귀가 건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걸 끌고 가서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여자에게는 강했습니다. 뭐가 약했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약했던 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자였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구원받고도 나를 되돌아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죄가 끝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그는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어쩌면 끊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애굽의 수치처럼 갖고 오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 그걸 잘라라. 길갈이란 뜻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가 끊지 못했던 죄를 가감히 굴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끊지 못했던 그 수많은 부끄러운 죄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지을 때 주변 사람만 보지 이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네 손에 반복되는 그 죄가 있다면 멀리 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가까이 두면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 죄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죄를 안 짓겠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마귀가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그리고 구원받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에 가장 약하다는 걸 계속 줘서 우리는 거기에서 끌려왔던 겁니다. 그런 같은 환경에서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왜 죄를 이겼습니까? 떨쳐버리고 뛰쳐나갔습니다.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주변만 보잖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있는데 말씀이 읽혀지던가요? 기도가 되지던가요? 기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면 내 신앙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숨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숨은 죄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숨은 죄가 있으면 형제자매님과 봉사하고 간증하고 웃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하던가요? 숨은 죄가 있으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멀리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식 같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내 신앙도 무너진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축복들 가득가득 쌓아놓은 그 축복들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막는 게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죄를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죄는 도둑입니다. 죄는 폭군이에요. 죄는 속이는 겁니다. 죄는 나를 끝까지 속여서 폭군으로 만들어갑니다. 반드시 폭군은 나를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간증을 해도, 웃고 봉사를 해도 내 마음속에 그 죄가 있으면 짓눌림이 있고 마음이 평강이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천국을 가면 내 이름으로 적혀있는 많은 보물들,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어쩌면 내 죄가, 내 숨은 죄가 그걸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늘에 가득 쌓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마음에 살에서 지방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든 축복을 막는 게 죄라고, 그렇게 돌아서라고, 이제 끊으라고, 죄를 멀리 버리라고 해도 마음에 살에서 지방이 가득하니까 이 말씀이 약간의 찔림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돌이킬래, 고칠게, 회개, 내 행동까지 바뀌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까지 합니다. 마음에 찔리고 마음의 생각은 돌아서지만 행동까지는 못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할례를 행하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살에서 지방이 가득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겹겹이 겹쳐있는 그 내 신앙의 상태, 하나님이 그걸 먼저 가감히 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제 그 과거 애굽의 수치, 애굽에 살았던 그 말, 행동, 그런 거 이제 정리해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2015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정리하자.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숨은 부끄러운 죄, 구원받고 이후에도 그 변하지 않는 성품들, 바뀌지 않는 내 고집, 내 강한 성격,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리하자. 그렇게 새롭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15년도를 다시 줬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상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뼈까지 불살라가지고 뿌려버렸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성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며 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 태양, 바알들 그 신을 찍고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렸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강하게 아주 극하게 그 제사장들의 뼈까지 빻아서 뿌려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귀한 축복을 막았던 게 뭐예요? 이 제사장들과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강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상, 잘못된 습관들 그런 걸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부부와 사이에 뭔가 끼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 죄, 애굽의 수치들 그런 게 끼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누가 가장 소중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란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란다. 나는 한 번도 너에 대해서 고개를 돌린 적이 없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을 갖고 하나님의 일 등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 요시야 왕이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제사장들의 뼈까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하고 부숴버리고 뿌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숨은 죄를 끝까지 갖고 있는 한 말씀이 절대로 깨닫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숨으십니까? 두려워서 숨으십니까? 아닙니다. 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말씀이 죄를 갖고 있는 한, 우상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못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에서 떠나갈 때 창세기 12장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를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니까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떼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갔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간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허물도 봤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롯은 그걸 봤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이었으면 삼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어떻게 애굽을 내려가냐, 마음의 판단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니까 삼촌이 자기 아내를 왕에게 주면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건 사람의 허물도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나안 땅 오니까 가축이 많아지니까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알들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떠났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항상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말씀 때문에 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실망하고 사람으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끔 저는 교회에서 상담을 해보면 80%의 상담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처받은 내용들이에요. 봉사를 하다가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어떤 자매님 때문에, 어떤 형제님 때문에 봉사 못하겠다고, 교회를 나오기 싫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내가 어떤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상담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로 다 보이는 겁니다. 내 우상을 제거를 하고 수문제를 끊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숨으시는 겁니다.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상을 제거해라, 먼저 할례를 행하라, 먼저 가감하게 잘라라는 겁니다. 절단하라는 겁니다. 끊어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달콤한지 그때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청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저앉고 고통으로 피하고 싶을 때, 정말 낭망하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 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오장육부를 다 깨고 나를 완전히 갈라놓는 게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칼로,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 안에 내장을 잘라서 그 뼈마디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벌려놓죠, 짐승을요. 그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가죽이 완전히 벗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조각조각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화제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빛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바꿉니다. 말씀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끄럽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이 얼굴을 숙이고 우리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주지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 천국을 주지만 이제는 청산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로 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몸을 갖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새롭게 살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가 끝이다, 여기서 청산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2014년도 어제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구원받고 네 삶을 보니까 도저히 너는 기대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 정리하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2015년을 주신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제 자식처럼,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버립니까? 이제 정리하자, 끝이다, 그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지 이걸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정말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 과거의 부끄러운 죄 과감히 절단하고 하나님이 이제 깨끗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2015년도를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면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도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악평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서 항상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이 아무리 대적을 하고 아무리 등을 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줬구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할 때도 사랑하셨고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고 구원받고도 그렇게 몰래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그때도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줘서라도 삶을 고치고 싶어서 징계를 줄 때도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왜? 강한 군사 만들려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단다. 강해져라. 그래서 고난도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과연 돌려드린 게 뭘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또 나에 대한 큰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갖고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의 잘한 것에 대한 자랑이 어머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말도 잘 듣는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이 침몰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웃음을 드리고 자랑이 되고 싶었지만 그 청소년 방황하면서 어느 날 어머님 마음에 어머님의 입이 침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마귀 앞에 자랑할 때 마귀, 너 욥 봤냐? 욥 같은 사람 봤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왜? 마귀 자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마귀는 교만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시기고 질투고 마귀에게 하나도 없는 그걸 욥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자랑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이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데 침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침묵해서 고개를 못 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면 참 좋을 건데, 탄식으로. 내 삶을 보니까 마귀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매일 그 구원받기 전에 애굽의 수치를 계속 갖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에서 떠난 그런 욥하고 비교하니까 나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제 깨끗하게 돌아오라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더 달라고. 이제까지 저 아들이 저렇게 살았지만 2015년도 한 번만 더 주면 정말 이제 바르게 살 거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2015년도를 천국 갈 때까지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내 하나 똑바로 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깨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 하나가 뭔데? 또 한 해를 주신 건 정말 다르게 한번 살아보라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후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호세아는 아주 거룩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년 호세아에게 호세아 이제 장가가지, 이제 장가가라고 하십니다. 이 호세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 청년들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 시집가자, 어떤 청년은 형제님에게 이제 어떤 청년 장가가자,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 기쁘고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게 뭐예요? 어떤 형제일까? 어떤 자매일까? 기대되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여자의 이름을 듣고 흑 깜짝 놀랐습니다. 고멜. 그 고멜은 당시에 그 땅에서 이름난 창녀였습니다. 창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너무나 나쁜 여자,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럴 때 이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아내를 맞아들일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그 여자의 고멜의 나쁜 행동들이 다 기억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침에 마주보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그런 고통을 안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고, 이제는 나하고 정말 사랑만 나누고 하나님 일을 하자고 했건만, 어느 날 이 고멜은 또 옛 성품이 살아나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가라 그러죠. 그 음부된 여자, 다른 남자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여자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 호세아는 그 돈을 갖고 그 다른 남자와 음란한 죄를 짓는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아내를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다 추억해지고. 그런데 호세아는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어쩌면 제가 고모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그 세상에서도 그 고멜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온갖 나쁜 죄를 다 짓고 차마 부끄러워서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말 못하는 그런 숨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구원받기 전에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이 다시 결혼해줬구만. 구원받고 그 고멜처럼 다른 남자, 이 남자 찾아가듯이 이 집이 좋으면 더 좋은 차 보면, 더 좋은 직장 보면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세상을 따라갔던 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구만.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란 인간이 뭐기에?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자식이 아무리 믿고 아무리 아픔을 줘도 사랑하니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마음에는 그 자식, 그 아픈 거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겁니다. 한 부부가 결혼할 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런 맹세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내가 알았습니다. 화가 너무 났습니다. 이제는 이 남자하고 끝장을 내려고, 이제 끝이다라고 그렇게 수도 외쳤지만 옆에 자식들을 보니까 그 자식 때문에 차마 이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그렇게 용서해서 남편하고 다시 살지만 그 남편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 아내의 마음에는 화가 있고 상처가 남아있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내가 웃음이 없는 겁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를 주고 아무리 고난을 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구만.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내가 지었던 그 아픔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가득가득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잘 살아보게 기회 한번 달라고.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고 틈만 보면 말씀 보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이제까지 못 살았던 거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마음에 저로 인한 그 상처들, 그걸 치유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줄까?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정말 바르게 살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정말 왕답게, 정말 종이 왕을 섬기듯이 정말 왕으로서 한번 섬기고 싶은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어쩌면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부끄럽고 제가 너무 잘못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 부수자, 다 끊자, 다 정리하자.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 욥은 알았던 겁니다. 자기 눈이 여자를 쳐다보면 엄심이 들어오고 엄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눈하고 굳게 언약을 했습니다. 비료한 거 천하고 세상 것 안 보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왜 감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보겠다고. 세상 거 보지 않겠다고. 청년들, 특히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 눈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음란 그런 거 보지 않겠다고. 이제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15년도를 주신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정말 우상 다 던져버리고 다 깨버리고 완전히 빠서 가루를 만들고 정말 깨끗한 몸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밟는 땅, 가나안 땅 곳곳에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2015년도 오늘 이 순간으로 모든 걸 깨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서 밟는 땅, 가족들이 전도하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정말 오늘이라도 다시 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전도하는 그 발바닥 가는 곳마다 그 거절에게 강하게 거절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정말 내일부터 한 번 더 찾아가시고 정말 한 번 더 거룩해지시고 정말 이 한 주간만큼은 오로지 영혼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고 천한 거 TV, 인터넷 이런 거 절대로 보지 말고 온몸을, 마음과 몸을 모아서 대집회를 치르면 하나님이 정말 여기 기도 명단에 113명의 영혼이 정말 이 자리에 가득가득 채우게 될 거고, 정말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 너무 부끄럽고 구원받고도 끊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죄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건만 주님께서는 천천히 고쳐주시려고, 영적으로 바르게 고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2015년을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저희들에게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봉성교회 형제자매입니다.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부터 있는 대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밟는 모든 땅, 그 전도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불같은 그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주셔서 그 듣는 영혼들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